그걸로 인해서 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나의 형제들, 나의 자녀들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돌아갈 때는 부끄러운 구원을 갖고 떠날 수 있는 아버지 그 은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믿었다는 자가 아버지 물불로 사기를 쳐가며 온갖 가족들을 다 힘든 아버지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진정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님의 날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각자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세도다 크고 크도다 크세도다.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광우에게 향하신 아멘 아멘.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하시도다. 영원 하시도다. 광우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다시 한번 광우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이봉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금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근정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를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 한 주 있다가 주님의 날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 아버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 지휘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아버지 실직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고단한 이 세상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예수 믿는 자, 예수 안 믿는 자 편가르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전을 파괴하고
온갖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죄를 짓고 있는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그 백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식으로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정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귀한 집사님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 오강훈 목사님 말씀 들고 단에 서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72장 이사야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5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는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항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니나 붓을 도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7절 다 같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도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9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9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남은 자가 강자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남은 자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나는 반드시 남은 자가 되겠다.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되겠다. 마치 나무 가지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꼭 붙어 있어야 그곳에서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첫 사람인 아담이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을 낳았습니다. 셋은 세 번째 아들이고 그리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 셋이 태어나서 셋이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노아 때 노아와 그 식구
8명이 그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이 있는데 셈이 영적으로 남은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셈 족속이에요. 우리도 셈 족속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떨어져 나갑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또 떨어져 나갑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또 에서가 떨어져 나가고 야곱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마치 원석을 가지고 쪼아내고 녹이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순금 아니면 보석을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께서 구속사라고 하는 큰 역사와 큰 그림 속에서 자꾸 쪼아내고 버리고 쪼아내고 버리고 다듬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순금이 아니에요. 잡석입니다. 우리 안에 쪼아서 내버려야 할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성질과 이런 것들을 다 모난 것들을 쪼아버리 바닷가에 둥근 돌멩이들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죠. 모난 것보다 낫잖아요. 거친 파도와 썰물과 밀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귀퉁이가 자꾸 모서리가 쪼아가지고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지듯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말 좋은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날카로운 것으로 상처를 내기도 하고 무거운 둔기에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뜨겁게 해서 녹이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만들어서 뭔가를 남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도가니의 은을 풀목불에 금을 연달아여 순금을 만들듯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쓰라리고 아프다는 거예요.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아야 돼. 왜?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할렐루야. 우리 삶이 늘 편안하고 좋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런가? 우리를 순금으로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업하고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나? 아니에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선택한 사람들을 특별히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남은 자가 되려면 육신보다도 영적으로 육신보다도 영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남은 자가 강자다라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강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의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우리를 강하게 하고 또 다른 잘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음만큼 인생을 강하게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만큼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세상 밑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워도 죄의 종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죄악을 끊어버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할렐루야 우뚝 서서 빛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한다는 것이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오늘은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열매 맺는 신앙.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 아멘. 아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사람의 신앙을 볼 때는 열매 맺는 신앙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 나무가 건강한가? 저 나무가 이제 얼마 있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 내가 거름을 주고 퇴비를 주고 여러 가지 약을 주고 잘 가꾸어서 열매를 딸 것인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신앙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이 이사야 5장은 뭐냐? 아주 유명한 장이에요.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장은 이사야 5장은 포도원의 노래다. 포도원의 노래다.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노래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래라는 것은 뭐냐? 이야기는 한 번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래는 수없이 반복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가사를 몰라도 우리의 머리에는 계속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실로암 노래도 있죠.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셀 수가 있겠습니까? 노래를 수없이 부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머리에 각인이 되어서 자꾸 노래가 내 입속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이사야 5장은 노래다는 것이, 포도원의 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부르는 노래다 이 말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포도원을 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황무지에 포도원을 만들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전 세계의 모든 60억 이상 되는 포도원, 이 황무지에 포도원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황무지를 포도원으로 만드시고 베어낼 것 베어내고 거름을 주고 정리를 하고 울타리를 세우고 해서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상품 가치가 있는 극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최고로 품질이 좋은 그런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뭘까요?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돌멩이들을 다 골라내고 좋은 밭으로 만들었어요. 이 농부의 소원이 뭐예요? 열매를 거둬가지고 극상품을 만들어, 내일 모레 이제 추석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값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게 욕심이 농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갈을 다 걷어내고 풀을 제거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포도원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좋은 상품으로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여기서 극상품인 포도원을 따고 팔아서 수입을 얻으려고 포도원 심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열매를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그 결과 극상품 상품인 포도원이 아니라 들포도가 났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일반 품종은 좋은 씨를 파종하면 좋은 것이 나오고 단단한 복숭아를 심으면 단단한 복숭아가 달리고 수분이 많아 물렁물렁한 것을 심으면 그런 것이 나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적인 밭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엄청나게 귀한 말씀이에요.
영적인 밭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 들포도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좋은 포도나무 복숭아를 심었는데 개복숭아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포도원 주인은 얼마나 큰 실망을 했을까요? 극상품 포도 열매인 줄 알고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포도원을 만들어 심었는데 들포도는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냥 버릴 수밖에 없고 팔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했냐? 오늘 본문의 3절에 보세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그랬어요.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해보라. 애쓰고 땀 흘려서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으니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잘못했는지 어디 한번 사리를 판단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리를 판단하라고 의견을 구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어진 하나님이 잘 가꾸신 극상품 포도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좋은 상품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는 사리를 판단하라고 하지만 이것은 예루살렘 주민들 유다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당연히 포도나무가 잘못했죠.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농부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4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이에요. 내가 포도원을 잘 가꿔서 극상품을 만들고 올 그 추석 때에는 다른 사람보다 값을 더 받아서 괜찮겠지 하고 거름을 주고 풀을 제거하고 이 울타리를 하고 이런 노루나 이런 산짐승이 내려오지 못하게 다 하고 잘 가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확철에 보니까 새 상품이 아니라 극상품이 아니라 들포도나무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야, 저거 경계선 저기 울타리 다 필요 없다. 다 무너뜨려라. 가시와 엉겅퀴와 다 이 들포도 이 풀이 나도록 그냥 놔둬버려라. 이미 농부는 그 포도원을 손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지금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랬어. 하나님이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를 빼내어 그들은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수고를 알고 맺어야 할 열매를 있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않고 아무 쓸모없는 잘못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불철주야로 피곤한 몸을 갔다 와서 녹아떨어져 자고 아무리 성경책을 차 앞에다가 부적처럼 놓고 다녀도 그런 들포도는 하나님께서 담을 헐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애써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변화되라고 했지만 변화되지 못하고 들포도나무, 쓸모없는 상품이 열매를 맺었다면 헐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겠다. 지금까지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큰 전쟁이 나서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지금까지도 주변에 강대국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몽둥이로 쓰임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주변국에서 쳐들어와도 막아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아예 울타리를 걷어서 강한 적이 와서 이곳을 완전히 먹어버리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유다의 멸망인 것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것이, 이게 누가 하는 짓이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서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구름을 통하여 비를 내리고 너희들이 햇볕을 통하여 이제 모든 포도나무에 농사를 짓고 살기 편했지, 이제 구름을 막아서 비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자기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삶을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것 같지만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가꾸고 해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수원 논밭에서 곡식을 가꾸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부지런함과 관리와 애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박자를 맞춰 주셔야만이 풍년이 될 수가 있고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거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 그런데 열매 맺지 않는, 기대했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다를 향하여 이제는 가지를 자르거나 북을 돋구거나 잡초를 뽑아주거나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찔레가 나거나 가시가 나거나 간섭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날카로운 것들, 견디기 힘든 것들이 발생해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 구름에 명하여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겠는가요? 지금 동해안에 비가 오지 않아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을 대기도 하고 강릉은 식수나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국가 재난이 선포된 상황인 것입니다. 다른 곳은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서 폭우로 난리가 나고 집이 떠내려가고 뚝이 무너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저 군산에는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왔대요. 근데 강릉이나 이곳은 비가 안 와가지고 동해안은 급수차를 될 정도로, 그런다면 화장실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목욕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사람 먹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식물들은 말할 것 없어요. 전부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이 동해안은 제한급수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는 물이 너무 차고 넘쳐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비만 내려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지금 저수지 담수율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소나기를 내려주시면 저수지는 금방 가득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한다면은 안 돼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인력은 인력대로 소비하고. 7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포도원이 유다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뭐냐? 정의나 도리라는 것입니다. 정의는 큰 개념이고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공평과 사회적으로 억울함이 없는 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정의가 무너졌잖아요, 지금. 공의는 개인적인 것 또는 영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옳아야 하고 정의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농부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가을의 수확철에 그 탐스러운 열매를 원하는 것입니다. 탐스러운 열매를 보면서 내가 그동안 땀 흘리고 힘들여서 풀을 제거하고 모든 것을 자갈을 걷어내고 했더니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었구나 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피폐하고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한강에 물 한 방울 흐르지 않습니다. 한반도 어디에도 물이 없어요. 물이 있어야 뭘 해도 할 거 아닌가요? 물이 없는 세상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하고 오물천지겠습니까? 우물을 깊이 파면 물이 나와야 할 것 아닌가요? 근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나 내 마음대로 악하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힘을 받아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는 열매는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열리는 게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여 나를 낳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할렐루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심판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쁜가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환경에서 내 기쁨을 구하고 여기서 뭔가 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기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화평과 오래 참음 참기가 어렵습니다. 날씨는 참 덥고 참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돼요. 그러면 참을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길을 가는 중에 많이 주님이 시장하셨어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욕이라도 하려고 열매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했어요. 앞으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인이 열매를 먹겠다고 찾으시는데 그 열매가 없다. 그래서 주인이 저주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고는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오는 길에 보니까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이것은 뭐냐?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통해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돌려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기쁘시게 잡수시는 맛있게 드실 열매를 항상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운 것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맺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열매들은 그 열매마다 맺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열매를 맺어 있어야 돼요. 길을 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어야 돼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시장한데 어디 먹을 것이 없냐 했을 때 예, 주님 여기 바로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요? 만물을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운영하시는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 내 삶의 어떤 부분이 그분의 양식이 되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요? 그래서 늘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유다를 하나님이 망하게 했어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해서 말라 죽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희낙낙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미를 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열매를 맺을까 하고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사랑과 희락과 기뻐하는 것도 열매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열매인 줄 믿습니다.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이 우리의 열매를 맛있게 드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열심히 세워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허기 가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열매 맺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 하고 복받는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기도 하고 안 맺어야 되기도 하고, 이런 인간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시간만 채우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시간 있잖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뭐 성경책을 뭐 부적처럼 앞에다 놓고 다니고 나는 다 했다. 예배만 드리는 시간만 거룩해지고 교회 문턱만 나오면은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그런 잡사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 본보지 말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 맺는 신앙, 이런 신앙인들이 이 9월달에 다 되셔서 주님이 필요하시다면은 언제나 허기지신다면은 열매 여기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오래 참음, 열매 9가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좋은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노래처럼 하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도가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다 민족만 그러겠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2025년 9월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제든지 열매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네,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저희들이 항상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간직하면서 하나님, 들포도가 아니라 상품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되게 하시고 포도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그리고 농부를 기쁘게 하는 그런 포도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정복과 죄업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적을 험한 세상에 왜 그리 더러운 죄 져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강자를 살려줘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항상 배가매처럼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기를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 고단한 일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도 주님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시장하시다면 언제든지 네,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드십시오.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일 정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모든 내 주변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일 정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단한 일, 힘든 일, 정말 몸부림치다가 주님 전에 왔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대한민국 이 정부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올바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노란봉투법 또 여러가지 아버지 자기네들이 원하는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아버지여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올바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것들을 다 뽑아내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 아버지여 작업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지난주에는 김명희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오리동까지 가는 그 집사님 미국에 사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헌금을 10만원씩이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아버지여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했사오니 아버지여 기쁘게 받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남편인 그 본사님도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 불담과 불검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류동에 사는 그 동생분들도 예수 잘 믿는다고 합니다. 그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고국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미국으로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손을 심장 위에다 또 아픈 부에다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의 제자들과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또한 대장, 소장, 또한 위장 다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당뇨도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아버지여,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했사오니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저희들 이름 부르고 부르시면은 네 하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필요하시다면은 네 여기 있습니다라고 권해드리는 그런 영광들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특별히 보시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상황들을 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정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금을 찾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들을 다 쪼개고 분리시키고 내버리듯이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안 좋은 것들을 다 뽑아내게 하여 주시고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우뚝 서서 전 세계 만방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모든 것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같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될 때는 거룩하고 다 좋아 보이는데 교회 문턱만 나오면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